이제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이제 부활절을 대망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절기 중에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중에 참 부활주일, 부활절, 성탄절, 참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참 크게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현대 관심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18절에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즉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절에도 잘 읽어보면 누구에게 주님이 오시는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딱 못 박아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 두 번째로 재림 예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긴 쑥스럽지만 초림 예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재림 예수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죄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붙여놓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일, 오라는 일, 기다리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사람들, 성령 받고 사명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일을 하는 일꾼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곧 분명 확실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 사건 때문에 어떤 교파,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오셨다. 벌써 오셨다. 년도까지 오셨다.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다니 선교이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9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계적으로까지 센세이션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목사님 오신 김에 교우 가정에 신방을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뭐 붕괴되어 온 사람이 뭘 신방을 가? 그래도 오신 김에 목사님이 한번 좀 가서 권면해 주세요. 왜? 이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어떻게 담임 선교에 빠져가지고 9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하얀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신다고 교회 가서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낙심하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 목사님 가서 권면해달라고. 그래서 본 교회 목사가 가서 얘기도 안 듣는데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래서 참 단단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버님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 구원하려고 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단단히 기도를 하고 가가지고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분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 극진히 내가 그를 잊을 수가 없는 좋은 열매처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기독교의 교리상 그분은 곧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오신다. 오신다고 무조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명의 처녀들, 10명 중에 5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만나지 못했어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등불을 들었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야.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등불만 들고 있어야 뭐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 직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 믿은 연조만 자랑하면 뭐래. 내가 옛날에 교회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만 무슨 공로 가지고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처녀들이 등불 들었다고 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냥 모르지가 않아. 난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참 기도하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하면은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양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면은 참 집회를 오면서도 우리끼리 말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보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한때는 이들이 선지자였다. 예언도 하고 말이죠. 한때는 이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자였다. 이들이 한때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내 앞에서 주여, 제가 옛날에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그때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내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는 너를 그냥 모른다도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슬픈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을 맞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등불 들고 있었지만은 신랑을 만나지 못한 이 슬픔은 바로 그 어떤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이 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5명,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가고 5명 못 갔다 보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다양한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여 오셨사옵나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넌 저리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어디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라고는 단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만사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애끼고 염려하면서 뜻 안에 살고자 하는 이런 애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머지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흰옷 입은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네. 사랑의 주 구원의 주 우리들의 구세주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우리에게 오시리.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 머지않아 오실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흰옷 입은 우리들이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주, 구원의 주, 우리들의 구세주 그분이 천군천사 나팔 불며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실망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곤고한 일, 괴로운 일, 역경과 슬픔과 억울한 일,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 많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찬양을 한 번씩 부르면서 땀이 났으면 땀을 닦으면서 눈물 났으면 눈물을 닦으면서 목마를 때 물 한 잔 꿀꺽 마시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느새 주님은 우리 뒤에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분명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와 함께 영광의 혼인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책을 26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 마지막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제자들 들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셨던 주님은 너는 여기에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분명히 주님은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잠자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여기 있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나.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슬픔과 시련을 이기기 위한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라고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서 어찌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어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문도 꽁꽁 잠궈놓고 집에서들 울고들 있었어요. 그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주님이 3일 만에 그들의 숨어있는 두려워하는 울고 떨고 있는 자리에 땅땅 노크를 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들어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3일 후에 살아날 양반이 왜 돌아가셨어? 엉뚱한 생각이죠. 오셨으면 오신 거로 기쁘고 오신 거로 반갑고 오신 거로 감사하고 오신 거로 영접하면 되는 거지. 한편 야 이제 저 양반 또 오시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고통을 더 당할까? 어떤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될까?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혔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이웃, 슬픔, 아픔,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순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 많은 힘든 어려움 있는 세월을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의 존재들입니다. 병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삶의 실패자들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배신과 배반을 당한 슬픈 자들도 많습니다.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들 이웃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이 되고 그들의 손이 되어지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 곁에 있어야 될 우리 소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성자들은 바로 이런 낮은 자의 자리, 얕은 자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다. 좋은 자리만 탐하지 말고 이런 나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자리, 슬픈 자리,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겠다. 다들 높은 자리만 탐하지 말고 얕은 자리도 내 자리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겸손하며 온유한 자리겠습니까? 다들 장급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교파와 교단이 분열되고 깨지고 갈라서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앉아야 될 자리인가 떠나야 될 자리인가, 이런 분별력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 보면은 우리는 이미 살기를 포기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자리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주님이 앉으라는 그 자리.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 앉으라 여기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과 유혹만을 중심하지 말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바로 순환받는 자리,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도마라고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8일 만에야 만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부활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리는 재림하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자리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해 주러 심판해 주러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 죄와 상관없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따라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 주님 다시 세상 오실 터인데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고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주님 모자라 다시 오실 터인데 나는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저기서 기도하마 너는 여기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